오늘은 이렇게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데요. 이번엔 특별히 좀 같이 한 주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례라고 합니다. 왜 성례가 세례와 성찬밖에 없냐라고 할 텐데, 이 둘만 성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더 다른 성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함께 이 성례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성례식을 함께하는 예배로 됐는데,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아 세례 주는 일은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끊어지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든지 딱 한 번만 받으면 이 세례는 유효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끔 이렇게 세례식 때가 되면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옆에서 받으라 하고 뭐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아서 내가 좀 다시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특히 진중 세례식,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희 때는 초코파이였는데 요즘은 빅맥 햄버거는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나는 세례 의미 잘 모른 채로 받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시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세례의 의미 배워가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알아가시고 훈련해 가시면 돼요.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르고 받았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도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예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한 번만 받는 세례이지만, 근데 교회는 세례식이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적어도 2번씩 세례식을 하는데, 이 세례식은 그러면 뭐냐면, 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세례 예식의 의미입니다. 지난 여름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던 이상훈 목사님, 이어진 교회 이상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라는 책에 보면 세례를 결혼 예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하는 거라고 비유하는데, 저는 정말 이 비유가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청년들 결혼식이 있어서 두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있는 커플인데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는데 이 두 사람 제가 이제 잘 알고 또 교제해왔고 같이 준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주례를 할까 하다가 좀 매운맛으로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안 된다고 꿈깨라고 제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막 서로 재치 있게 이렇게 서약도 막 했는데, 서약 끝나자마자 제가 또 한 번 더 매운맛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서약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청년들이 저한테 주례 안 부탁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슬그머니 그 청년들 식사하는데 가가지고 다음부터는 주례 부탁하면 내가 순한 맛으로 할지 중간 맛으로 할지 매운 맛으로 할지 고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좀 가끔 줄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 식사하시고 그러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본인 결혼식 얘기도 하시고 결혼 생활 얘기하시고 결혼 의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그 결혼식이 됐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세례식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세례 받으시던 그날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서약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게 그때 서약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서약을 할 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학을 가장 우선으로 아이들을 기르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 우리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그때 서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셨던 그 서약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유아세례 서약하셨던 분들 다시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서약하셨던 그 서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입니다라고 서약한 거거든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서약했으니 그 서약대로 정말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회복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가 결혼식과 같다면요, 성찬은 이제 결혼식 이후에 먹는, 가족이 돼서 매일 먹는 식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실제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책을 쓰신 이성호 교수님은요,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제 식사인데 한국 교회는 그 개념이 점점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알지만 예수님이요, 그냥 가르침만 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성찬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성찬은 가족들이 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됨을, 또 예수님의 신부됨을 우리 기뻐했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에는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예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입교는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성찬은 오늘은 참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무슨 등급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와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오늘 이 성찬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나도 빨리 세례받고 나도 빨리 입교해서 나도 이 거룩한 식사에 같이 동참하는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유아 세례를 안 받고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고향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찬 키트로 하지만 여러분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세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기억하시죠? 이렇게 각설탕 모양만하게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노란 쟁반에다가 예쁘게 가지런히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성찬주도 교회 권사님들이 설탕 많이 넣고 포도주 직접 담그셨어요. 아주 달달하고 살짝 알딸한 맛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있습니다. 발효돼가지고.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를, 저는 이제 어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걸 보면 늘 부러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찬을 참여하는데 다 보면서 참여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건 빵이 너무 작다. 조금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근데 그 빵을 딱 집어서 제 손으로 집어서 제 입에 집어넣고 삼키는데, 그동안 카스테라 빵 많이 먹어봤잖아요. 빵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첫 성찬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설교 많이 듣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그게 그냥 귀로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내 몸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성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이는 복음이라고. 성찬을 먹는 설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요,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잘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보이는 복음, 먹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보이는 복음, 먹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제 지금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용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10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멀리서,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니까 안 되니까 막 소리치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서 그러면 내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왜 제사장에 보이냐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거룩해져야 되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제사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 나을 거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는 뜻인 거죠. 그 10사람이 가다가 진짜로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누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몸이 변화된 걸 깨닫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톰 라이트 교수가 이 누가복음 그 관련된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더 놀라운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9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난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9명이 나타나지 않은 일이 놀라우고 신기한 일입니까? 나병,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박탈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안 나타나고 사라져버린 게 놀라운 일이에요. 안 나타나고 사라진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사라진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10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1명이 아니라 9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9명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9명 중에 1명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 세례 받으면서 이미 은혜 받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온통 내 삶에 내 기쁨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모든 은혜를 다 뒤로 한 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아니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보다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도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감격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감탄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졌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이 나에게 이미 은혜 주셨음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2차례, 3차례 의무적으로 하는 성찬식 아닙니다.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져 버린 9명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늘 내 삶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뒷전이고 감사하는 건 뒷전인 그런 모습이었던 저와 여러분, 이 9명과 같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 먹는 설교인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